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산상수훈은 팔복부터 시작해서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율법을 내면까지 적용하는 진정한 의미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신앙의 세 가지 참된 중요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과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너희들은 상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보이려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라. 그러면서 이제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세 가지 요소를 말씀합니다.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 염려하는 것, 그리고 비판하는 것. 참된 신앙에 가장 방해되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야 되는데 땅에 쌓아둔다면 참된 신앙에 큰 방해가 되죠.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염려하면 참된 신앙에 많은 방해가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공중나는 새를 봐라. 하나님이 기르신다. 하나님 다 먹이시는데 너희일까 보냐. 너희들은 더 귀하지 않았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얼마나 귀하냐 그예요. 공중나는 새도 하나님 먹이시는데 너희들 안 먹이시겠냐. 염려하지 마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야생꽃들도 아네모네와 붓꽃이라든지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입히시는데 솔로몬 입은 옷보다도 더 들꽃들을 입히시는데 너희들 입히지 않겠냐. 염려하지 마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라. 산상수훈의 백미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고 의롭게 살라는 것이에요.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면서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가운데 심겨진 의를 실천하면서 살라고 말씀하죠. 그러면서 오늘 7장에 오면 비판하지 마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 대인관계를 잘할 것을 말씀을 해요. 대인관계의 가장 큰 방해 요소는 상대방을 비판하는 겁니다. 상대방을 안 좋게 얘기하는 겁니다. 상대방을 내 관점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넘어서라는 거예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저는 이제 대학교 다닐 때에 헌법책을 들고 저희 집 뒤에 보면 고향 집 뒤에 한 450m는 원통산에 산이 있습니다.
저 헌법책을 들고 그 운동산에 올라가서 많은 깨달음이 있었어요. 올라갈 때는 올라가는 면만 봤죠. 올라가 보니까 온 사방이 다 보이더라고요. 50리 밖에 있는 저수지도 보이고 다 보여요. 아, 공부는 위에서 내려다보면 되는구나. 멀리 보고 큰 줄기를 먼저 보고 나머지는 세세하게 골짜기도 찾고 나무도 찾고 이렇게 세세하게 찾아보면 되구나. 이제 그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77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책을 보니 굉장히 공부하는 게 쉽더라고요. 큰 줄기를 뽑으면 되니까. 헌법은 기본권 보장의 핵심입니다. 그럼 기본권 보장하려면 통치기구가 필요한데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고 그래야지 기본권 보장이 잘 된다. 그 기본권에는 자유권이 있고 평등권이 있고 생활권이 있고 이렇게 뽑는 게 쉽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통치기구, 정부 공부하고 국회, 입법부, 사법부 이렇게 해보면 위에서 내려다보면 많은 게 보이더라고요. 나중에 원동면 박사가 DVI 학습법에 보니까 저는 오래전에 제가 발견했던 것이 거기 적혀 있더라고요. 제가 보고 뭐 사람마다 이제 발견하는 게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예요. 위에서 내려다 봐야 됩니다. 하나님 관점에 봐야 돼. 위에서 멀리서 이렇게 보면 하나님 관점에 많은 게 보이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은 동쪽의 것만 보고 자기 주장만 하는 거야. 위에서 본 사람도 막 자기가 비판하는 거야. 위에서 본 사람 다 봤는데 동서남북 다 봤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다 볼 수 있는 분이에요. 제가 이제 목회를 오랫동안 해보니까 위에서 보는 그 눈이 많이 이제 컸어요. 어떤 거 보면 금방 이제 알죠. 아, 이건 이렇구나, 이렇구나. 한쪽에서 볼 때는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많이 실험했는데 위에서 된다는 게 굉장히 쉬워요. 우리 사업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요. 신앙생활도 그렇고요. 위에 하나님의 관점에 보면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정확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자기가 동쪽만 쳐다보고는 서쪽도 모르잖아요. 남쪽도 모르잖아요. 북쪽도 몰라. 근데 위에서 내려다보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막 비판을 해. 누가 맞는 겁니까? 누가 틀린 것입니까?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람마다 관점이 다를 수 있고요. 저를 찾아왔었던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 한쪽에서 보는 건데 자기 주장이 자꾸 옳다는 거야. 제 주장보다도 목사님 주장보다 자기도 옳다 그러니까 뭐라 그럴 수도 없고 어떨 때는 뭐 이렇게 하냐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리고 그걸 넘어서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관점에 보면요 다 보여요.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관점에서 남에게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죠. 자기 관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기 관점에서 남을 함부로 자기 잣대를 들이대 갖고 남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잣대를 들이대야 되잖아요.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관점이 중요하죠. 사실 하나님의 관점을 아는 사람은요 남 비판하지 않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벌써 다 답을 알고 있는데 우리 크게 봐야 돼요. 산에도 올라가 보면 500m에서 보는 거하고 2000m에서 보는 거하고 3000m 보는 거 또 달라요. 8000m에서 보면 훨씬 더 다르겠죠. 하늘에서 무한대에서 하나님 보시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대단한 분입니까? 그분의 지혜를 구하고 그분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분의 관점에서 보면요 비판할 거 없어요. 하나님 관점에서는 다 수용이 돼요. 자, 2절을 읽어볼까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남을 비판해요. 그럼 상대방도 나를 비판한다 이거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 헤아림은 이거는 그 당시에 곡식이라든지 이런 잣대를 말합니다.
이 헤아림이란 말은 그 당시에 길이를 재거나 높이를 재거나 또 부피를 재거나 이 재는 기구를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을 내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 내가 재는 그 잣대로 상대방도 나를 헤아린단 말이에요. 그 잣대 가지고 나를 또 잰단 말이야.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남을 헤아리면서 상대방이 나를 헤아리면 또 안 좋게 반응을 해요. 이 자체가 모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헤아릴 필요가 없어요. 왜 내 잣대를 들이대고 상대방 보고 잘못했다고 얘기를 합니까? 상대방은 모르겠어요. 내가 들이는 잣대 갖고 니도 잘못했잖아. 이러면 다투게 되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잣대를 가지고 높은 데서 내려다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의 비판은 큰 방해가 됩니다. 함부로 이야기만 안 돼요. 사람들은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하나님이 대단한 분인지 사람은요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절 보십시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그 나무 아주 작은 조각이잖아요. 뭐 먼지 이런 게 튀잖아요. 목재소나 이런 데 일하다 보면 조그마한 조각이 내 눈에 들어올 수가 있죠. 티. 상대방의 눈엔 티가 있어. 내 눈 속에 뭐가 있어요? 들보가 있어요. 들보는 목재, 뭐 석갈이라든지 이게 들보잖아요. 대들보는 제일 큰 거 집 지을 때 가운데 되는 게 대들보고, 석가리 같은 이게 큰 것이 들어있으면서 상대방이 티 보고 야 너 티 빼. 이게 뭐야 티? 찌는 들보가 들어앉아 있으면서. 이렇게 될 때가 우리가 너무 많다는 거죠. 자, 그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는지 보십시다. 4절입니다.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자신에게는 들보가 있단 말이야. 내 눈 속에는 들보가 있어. 상대방의 티를 보면서 너 티 빼야지. 상대방이 봐도 좀 그럴 거예요. 그죠? 내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상대방 보고 티 빼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모순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야 돼. 그러고 나서 이제 상대방의 티가 있으면 그제서야 상대방의 티를 빼가지고 밝게 보게 해주라는 거죠. 자, 5절 읽어보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랴. 자, 여기 보면 내 눈 속에 들보 있으면서 상대방의 티를 빼려는 것이 외식하는 자란 말이에요. 외식한단 말은 가면을 썼단 말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했죠. 오늘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놓고 얘기하는 면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가면을 쓰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형식적으로 네 생각과 삶이 괴리되는 삶을 살면 안 된다. 네 신앙과 삶은 연결해야 된다는 거죠.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내 큰 결점을 먼저 고치란 말이야.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자, 우리가 상대방의 결점보다 내 결점을 먼저 보는 게 중요해요. 상대방은 티만한 결점인데 나는 들보 같은 결점이 있는데 오히려 상대방의 티 빼라고 하려. 이럴 때가 참 있다는 거죠. 내 속에 들보 같은 결점이 있다면 상대방의 티는 작은 거잖아요. 우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마라. 사실 함부로 비판하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 치고요 똑바른 사람 없습니다.
자기 행동이 엉망이면서 또 남한테서는 티를 빼려고 이렇게 대드는 거, 그 바른 신앙의 자세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상대방의 티를 빼려면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빼내고 밝게 보고 나서야 상대방의 눈에 티를 빼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 거 생각하면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비판할 수가 없어요. 그러잖아요. 나는 눈이 어두워 있는데 오히려 나보다 눈 밝은 사람 보고 결점을 얘기하면 살에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비판 안 받으려면 비판하지 마라, 이렇게 예수님은 지자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덕스럽게 사는 게 유익하죠. 상대방을 세워주고 상대방을 축복하는 게 중요하죠. 상대방을 내 관점에서 비판하면 내 신앙이 떨어지게 되고요, 신앙이 안 자랍니다. 특히 리더인 경우는 다른 사람에게 안 좋은 영향을 많이 줍니다. 리더들은 절대 비판하면 안 돼요. 비판하는 사람은 리더하면 안 됩니다. 부정적 흐름을 흐르는 사람은 리더를 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까지 이게 흘러가. 자기는 숨어 사는데 보면 또 흘러가. 뭐 저 같은 건 다 보이잖아요. 목회 오래 하면 다 보이거든, 사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상대방의 뒤보고 야, 뒤빼라, 이렇게 하기 너무 미안해서 내 눈 속에 들보 빼는 데다 더 시간을 두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서로 사는 길입니다. 자, 오늘 또 한 가지 말씀을 하는데요,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무슨 말입니까?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개하고 돼지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유대인들은 개나 돼지 먹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을 말할 때 개, 돼지라고 표현할 정도로 개, 돼지는 아주 부정한 동물입니다. 이 부정한 동물들에게 거룩한 것을 주지 마라. 너희 진주를 던지지 말라. 이 거룩한 것과 진주를 뭘 말할까요? 이 땅에 가장 귀한 게 뭡니까? 가장 거룩한 게 뭘까요? 복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지혜가 필요합니다. 많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복음을 잘못 주면요, 오히려 상대방이 우리를 해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치를 모르잖아요. 돼지가 진주의 가치를 압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이 예수님 가치 모릅니다. 복음의 가치를 몰라요. 십자가에 자기가 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의 그 은혜를 모르고는 진주가 그 가치를 모르죠. 은혜를 받고 나야지, 성령 받고 나야지 이 가치를 합니다. 저는 지성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저는 복음 전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에게도 한번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참 좋겠는데,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보면 상대방들의 반응이죠. 이번에 서병수 의원에도 제가 복음 전하 깜짝 놀랐어요. 제가 2년 동안 교회 다니는데도 안 믿어집니다. 그래서 교회 안 나가게 됐다고요. 성령 받으셔야 되는데요. 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냐 하면요,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들은 사람이 많지를 않아요. 저도 대학교 다닐 때 3년 명동에 있는 한 교회를 다녔는데 복음을 명확하게 들지 못했어요. 죄인이란 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좋은 얘기만 계속 목사님 하시니까 예수님 믿는 문이 안 열리더라고요. 죄인이라 해서 이제 십자가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구약의 율법이 중요한 거예요. 율법 앞에 서면 우리가 다 죄인이잖아요. 죄인이면 예수님께 나와야죠. 십자가 밑에 나와야죠. 내가 살 길을 찾아야 되잖아요.
죄인된 우리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있어요. 애들 태어나면 다 욕부터 하잖아요. 안 좋은 말 잘하잖아요. 세상에 아무리 돌을 닦아도 이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지금 인도에 가면 불교 물으면 불교 아는 사람 잘 없어요. 해초의 왕후 천추국전 그 책에도 아소카 왕 때는 굉장히 불교가 성했는데 해초가 8세기에 인도에 가보니까 왕, 오천국정 5개 그 나라 이렇게 가보니까 불교가 벌써 쇠퇴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힌두인들은 힌두교 한 갈래로 알고 있어요. 바라나시가 아니까 조금 힌두교 한 1% 되나? 거의 없어요, 인도에는요.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리 돌을 닦아도요,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청담의 마음이라는 책을 읽고 제가 불교에 떠났는데요. 결국 마음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거야. 그렇게 돌을 많이 닦아도. 답은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다른 데 답이 없어요. 십자가 밑에 나와야지 살 길이 열려요. 부활한 예수님 믿어야 살 길이 열린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진주, 거룩한 거, 예수님을 만나야지, 성령을 받아야지 이제 받아들이게 돼요. 성령 안 받고는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이 귀한 복음을 개에게 주고 돼지에게 던지지 마라.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면 막 욕하기도 해요. 뭐 욕하는데 이렇게 또 계속 그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대하라는 거죠. 이건 분별력을 지금 말합니다.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오히려 덕스럽지 않게 잘못 복음 전하면 예수님께 욕먹일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좋은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막 함부로 막 담대하다고 막 얘기하는 경우 있는데 지혜가 더 중요합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마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우리가 이곳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요. 좋은 관계를 맺으십시오. 선한 관계 되면 그 다음에 쉬워요. 복음 전할 때는 좋은 그 관계를 먼저 이뤄야 됩니다. 관계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관계가 안 좋은 데다가 막 복음 전하면 막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이 중요하다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문화가족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마라. 네 눈 속에 있는 덜보부터 먼저 빼고 상대방의 눈에 있는 티를 빼라. 그리고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지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마라. 복음 전할 때 분별력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때에 분별력을 갖는 지혜가 필요하다. 복음에 보이지 않은 사람이나 이런 집에는 발에 먼지를 떨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잠언 9장 8절에 보면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니. 복음을 전하거나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적대적인 사람들은요 굉장히 지혜롭게 해야 돼요. 그 마음이 누그러질 때까지 우리가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상대방이 마음이 열릴 때에 우리가 복음이 들어가고 하나님 은혜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잘못 복음 전하면 적대심만 불러일으킬 수가 있어요.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남을 내 기준으로 함부로 비판하지 마십시오. 상대방도 그 기준으로 나를 비판할 겁니다. 복음을 지혜롭게
분별력 있게 전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분별력을 가지고 지혜롭게 사십시오. 이게 하나님 은혜요 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하나님의